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의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또 필요할 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생애에 늘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 역시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도 차단시켜 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잘 집중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경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도 있고 또 직장을 앞에 두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도 있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또 그 결정한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잘 선택했다 하더라도 또 특별한 사람에게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언제나 좋다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가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또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자신이 선택할 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핑계나 변명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선택에 앞서서 정말 신중해야 되겠죠. 또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끊임없는 선택에 앞서서 무엇을 근거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선택에 앞서서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또는 자신의 경험에다가 기준을 둘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또 자신이 평소에 믿고 있던 사람들
또 특별하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다가 어떤 기준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택이 누구이든 또 무엇이든 언제 하든 간에 선택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선택은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또 약이 되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참으로 치열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도 분명하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에 앞서서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선택을 할 때마다 갈등을 하겠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지 말까. 따라서 선택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앞서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부터 할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급한 일이 있죠. 빨리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어떤 일은 먼저 하고 어떤 일은 나중 해야 되는 순서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앞서서 무엇을 근거로 순서를 정할 것인가. 따라서 그 우선순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는지를 지금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순위가 내 중심이거나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있어서도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들이 반드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 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또 영적 전쟁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함에 있어서 갈등을 한다든지 방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과 방황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될지 저것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자신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은 조금 늦추거나 다음 해도 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지금 안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일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 거죠. 따라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놓아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일꾼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의 뜻에 대적하거나 주인의 뜻을 거역하거나 앞서가는 행위는 그것은 모두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어떤 입장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또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쓰임 받아야 할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거역하면서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분명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일에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라. 종의 신분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매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어떤 이유든 거슬려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주인이 주신 물질들을 내 것인 것 마냥 착복하거나 함부로 허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온전히 선한 일에 충성을 보이라는 것이, 이것이 종의 신분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놓고 갈등한다든지 또는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놓고 또 방황한다든지 이것은 모두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억지를 부리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그렇게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어떤 이유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종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겠죠. 또는 물질과 시간, 건강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따라서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특권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중요한 것은 알려지게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성경은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하죠. 따라서 기도했으면 성경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 또 절대로 기도한 이후에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응답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렇게 반대로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 시기와 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자꾸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면, 또 일을 맡기신다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환경도 조성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뢰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때에 맞춰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겠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그렇다겠죠.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한다 이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온갖 병충해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돼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냥 오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 가운데 간절히 삼으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도 모두 다 때가 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때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때가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해서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헛수고를 한다든지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시도록 성령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쁘게 움직인다든지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서 그냥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당황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죠. 어떤 가수들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노래가 히트가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책이라든지 또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땐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또 나이가 먹어서 자신에게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순간에마다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든지 또는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보다 더 잘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를 따르고자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선구자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을 만나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또 자신이 생각할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르기도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르다는 것.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멘토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하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분명히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심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협소하고 또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다가도 그 길에서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통치자가 되면 자신들도 뭔가 한 자리를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아무데나 팽개쳐놔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나 저래서 나도 교회 나가기 싫다든지 하나님 믿기 싫다든지 이런 걸림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처럼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했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신이 어떤 선택에 앞서서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또 하나의 과제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나를 따를 대상이 분명히 하는 이유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를지에 대한 대상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자신이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열심히 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의심이 생기겠죠.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순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렵겠죠.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맞는지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거죠.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확실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선택에 맞게끔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라 이거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훌륭한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많은 물질과 또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많지 않은 뿐이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하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서 어리석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일을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또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향기가 나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신분을 잊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는 순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분명 이 땅에서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반드시 전쟁에 임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뒤처지거나 앞서가는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따를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강도의 손에 잡히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요리사의 손에 잡히게 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또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잡힌다면 그 칼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또 자기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따라서 저 여러분은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또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가장 지혜로운 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잘하게 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저 사람은 저런 걸 할 만한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 또 능력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래서 오히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비록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참 별 볼 일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많은 것이 부족하는데 내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쓰시든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든 우리는 오직 주께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또 따를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맡겨주신 직분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모인 집합체죠.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내가 시간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무언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나 혼자 이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분명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할 대상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단지 주님의 것을 심부름한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는데 피곤하냐고요.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냐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다. 훨씬 더 많이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을 분명히 당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사도 바울과 같게 되기를 원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각자의 역량에 맞게끔, 각자의 믿음에 맞게끔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언제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준비된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바로 셋째, 어떤 것을 할지 할 일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단지 지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몸의 지체라면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간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신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또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역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따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하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선택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그 일에 걸려 넘어진다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약들은 그것이 분명 병을 고치는데 합당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다른 어떤 장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죠. 그래서 그 때도 시기도 적절해야 되겠지만 그 양도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해지면 그게 독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열정을 내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하나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님의 일꾼이 분명하다겠죠. 그렇다면 일을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다겠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때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주인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면 하고 싶어도 또 손해를 보더라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 또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에 합당한 부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부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대접을 받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이런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단지 목적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자신의 육신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잘 지켜서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람들에게 빵을 사주고 옷을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거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대접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고추장스러웠다. 그걸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버린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과학과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진지하게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반문한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마귀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마귀처럼 교묘한 존재가 어디냐. 천사들로도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방의 천재래.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 속을 수 있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스스로 그 꾀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지라도 한눈을 판다든지 방심하게 된다면 언제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된다면 언제 마귀의 종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따로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걸로 끝이라.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은 절대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세상에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선사업가도 있다. 자기 재산을 다 내어주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본인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앞세워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되거나 저주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거부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아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대학교 교수들, 정치가들,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세상 속에 깊숙이 침투한 마귀는 교육, 문화, 체육, 예술 안 가는 곳이 없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누군지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주인으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놓고 주인이 시켰더라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또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를 먼저 반드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한 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분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도구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볼까, 누가 알까 전전긍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비록 하는 일이 세상에서 허접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찮은 일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 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또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지, 정말 감사할 일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왜?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슬며시 사람들을 알고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합리화시키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내가 살면 주님께서 살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하는 일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일을 위해 지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강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고난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또 잘 분별했으면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일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또 한번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고 작은 많은 수많은 선택들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정말 과연 나는 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또 오직 내가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인가? 또 정말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둘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